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라앉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신 후에 정양권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의 역할들을 순조로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귀한 주님의 교회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락교회의 여러 부서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산 영락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과 기쁨과 치유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갑절에 영감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더욱 또렷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8절 말씀에서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 혹은 우리 교회에 오면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저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저 돈 좀 구제비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분, 출처를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대응 단계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출처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거로 생각지 않고 자기 몸을 낮추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룩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오셨는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셨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선지하심. 우리 모든 인생들은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존재하지만 주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께서부터 나왔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때로는 일시적인 관계들을 맺습니다. 우정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우정이 아니고 끼어져 버리는 일시적인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내적이며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 위간에 특별한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장 친밀하면서 영적이면서 순전하면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의 신격, 그분의 신적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어디 왔다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곧 하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과거 고대인들은 삼층천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 속에 또 하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겼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달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주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탐사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주의 끝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최첨단 과학이라 할지라도 바다의 깊이, 정밀한 깊이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그 중심, 그 내부에 있는 핵, 거기까지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겠거니 저렇겠거니 추측하고 상상만 할 뿐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신적인 영광과 순결함과 영원한 생명의 영역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하늘 보좌의 권세를 저버리시고 수치와 죄로 얼룩진 슬픔과 죽음의 영역이 있는 이 땅으로 친히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순수한 영광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조물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간론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상함을 알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에 굶주림의 고통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유한한 존재로 연약함을 가지신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맨 처음 누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주님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말 구유 위에, 말 여물통 위에 주님은 그의 몸을
누우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 영광스러운 왕관의 자리에서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자리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또한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 곳에서 보잘것없고 타락하고 배신하는 반역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주님은 그러면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술에 취한 것인 것처럼 세상에 취한 이 세상 백성들은 이리저리 취한 채로 비틀거림이 방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제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굿뉴스,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자신의 아들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의를 요구하는 그 율법의 공의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선교였는데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등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끔찍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자기 등에 자기를 태울 번제 제단 나무를 가지고 올라갈 때에 아버지의 이야기에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희생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 그 율법의 의를 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려 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선교의 사명, 희생의 사명, 죄사함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시게 되면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 나의 끝이 어디인지 알면은요, 인생이 명확해집니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곽장님 계시는데 설계를 할 때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이 쫙 이어지면 명확하게 선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 선들이 이어지면서 면이 되고, 면이 이어지면서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면 인생이 지그재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원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빚으신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값을 내어주고 다시 사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막 살 수 없습니다. 무가치하게 살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양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만 있다 할지라도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으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비록 못 먹어도, 비록 못 살아도 그 프라이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나가는지를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너희를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은 인생을 사셨는데 이 세상의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집 한 칸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창고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단 1푼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만약에 세상을 뒤엎고 정부를 뒤엎고 로마를 뒤엎어버렸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재밌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자신의 쾌락과 탐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셨던 곳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너와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빵빠레를 불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 있던 목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 곧 하나님이 시키신 그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의 섭리로 인하여서 천군 천사들이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이제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거듭해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 또 죽음, 떠나감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아리송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 보이는 것, 그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과 같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걸 기초로 하여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록된 문서로 혹은 학습된 것으로 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아심은 어떤 우리 인간들이 보통으로 얻는 어떤 지식, 학문, 학습, 문답 이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신데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벌써 멀리서 천리안처럼 그를 아시고 그를 보시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이시라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경험한 주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이 전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깨달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궁금증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시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창하듯 고백합니다. 코러스로 고백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주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쩌면 너무나 단편적인 믿음이며 단편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주님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이면 예수님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데 다 놓고 흩어집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은 야, 다 포기하자. 우리 고향집으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묻지 않습니까? 누구야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막 웃으면서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아이가 사랑을 알까요?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까요? 사랑이 얼마나 눈물 나는 것이며 사랑이 얼마나 아픈 것이며 사랑이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 것이며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까요? 아이는 모릅니다. 엄마가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그냥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나 엄마 사랑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어린 아이와 고백과도 같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결코 얕보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북돋아줍니다.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주님께서는 나중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주님의 음성들,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아직은 철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사도가 되어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부르심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열린 문을 허락하신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돌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뼈저리게 깊숙하게 체험하고 알고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 것일까? 제자들도 주님께 믿습니다 고백했지만 어린 나이의 사랑 고백처럼 아주 낮은 수준 아니었습니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온전하신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 초라한 말구유 위에 세상의 빛난 길, 그 영광된 자리를 다 마다하시고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누추한 곳으로 우리들 곁으로, 우리들 앞으로, 우리들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매맞았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거룩한 보배의 피를 저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건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저주하고 조롱하며 침뱉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으며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생생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영혼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냉랭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주님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시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국내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천만 중에 1000만 명, 5명 중에 1명이 확진자입니다.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감염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더 감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 교회 내에 코로나 확진되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을 드시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이 어려움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체력과 능력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답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답답한 게 극심한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 현상, 남녀 간의 분열 현상, 동서 간의 분열 현상,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정치의 분열 현상, 문화의 분열 현상. 학교에서 개학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 105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정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이런 반응을 또 보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손가락질 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비난, 정죄, 혐오, 편가르기, 이것이 또 다른 분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평화를 재창조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끌려가시면서 묵묵부답이십니다.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롯이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대체 이 파국에, 이 분열에 주범이 누구인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분열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맛나고, 세상이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세상이 조금 더 기쁨으로 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이 유럽 쪽으로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 나이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고 거주지를 제공해주고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나타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작은 사랑, 작은 호의,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침뱉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격려, 칭찬 할 수 있다 용기를 심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사기 시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광야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렸지만 그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산영락교회 와서 맨 처음에 했던 오후 찬양 예배 때 했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터인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 영광이, 이 촛대가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더 빼어난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핵무기가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주 국방 안보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기대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 안보, 자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선교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다른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어느덧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날지 그 누구도 진단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주만 더 그렇게 2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허덕이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내에서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상이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에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환자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이 아프고 또 가래가 끓고 몸살이 나고 열이 오르고 하는 다양한 증세들이 발생을 할 터인데, 주님, 약물을 먹고 또 주사를 맞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극심한 분열 현상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됩니다. 정치인들의 분열,
이것이 비단 정치인들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질시와 반목,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일 뉴스를 통하여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 혐오와 편가르기, 이러한 모든 악한 시대 정신에서 우리가 극복하여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선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정직한 삶을 살며 평화와 화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주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안타까운 피난민들 그리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 정치, 경제, 국방, 자주, 통일, 그 모든 문제에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권세를 의지하려고 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순결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픔을 깨닫습니다.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열어 눈물로 간절함으로 아뢰고 간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토닥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수유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 명예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서도 확진이 되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 하나님 깨끗하게 그 묻은 아픈 상처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북 동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의 분열, 갈등, 정치의 혼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평화의 기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믿을 만한 반석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국가 안보, 자주 통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숫자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더 깊어지는 믿음, 더 깊어지는 신앙,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 세대의 어른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순절 절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